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양 부르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말씀 읽게 하시고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가 필요함을 주님께 간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 준비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역사상 최고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고, 하여튼 극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도 있고, 그런 의미로 조금은 그 만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이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만남이고 부르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왜 6장쯤 와서 그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에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의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1장쯤 어딘가에 이 장면이 먼저 있고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었을 텐데, 6장쯤에 와서야 이 일이 벌어진 것,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 하나님을 진짜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 여정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분명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를 끌어들이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들을 내 신앙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직 정말 이 이사야 같은 확실함이 없어서 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고 계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은 확연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명확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즘 담임 목사님이 오후에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계속 강조되는 말씀 중에 심판의 모습과 구원의 모습이 이렇게 병존해서 함께 주어지는 그 주제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이전의 말씀만 조금 봐도 세상에 이런 강력한 경고가 어딨나, 아마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책망이다라고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의 이 모습 저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이렇게 성경 권수와 같다고 해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를 지금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대비해서 연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이 39장, 27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도 39장까지 구약에서의 어떤 심판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싹 그루터기에 난 싹, 새싹이 돋아나는, 그리고 그것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와야 하는 그런 것들의 분기점이 사실 39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그런 연관성을 갖고 이 성경을 한 번 더 봐도 조금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좀 전에 표현했듯이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종말론적으로 우리 신앙을 생각하고 신앙을 준비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듯이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닿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당장 지금 아마 470년경에 오늘 6장 그 부르심을 받는 우시야 왕이 죽는 시점이 BC 439년이나 40년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500년대에 BC 500년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남쪽 유대까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고의, 그리고 책망의 말씀과 동시에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과 그것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이 이사야서 6장을 읽으면서 왜 이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죠.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라고 시작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계속 선포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급기야 5장에는 마치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을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신약의 성경처럼 5장에는 화 있을진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죠. 5장 먼저 살펴보죠.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렇게, 너희들이 극상품 포도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맺고 사는 것은 신맛이다, 들포도 나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가옥과 가옥을 연한다, 전토와 전토를 연한다, 사람의 욕심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집 한 채 있으면 계속 연달아서 집 한 채를 더 가지려고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형태 그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런 욕심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그 일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연락을 즐기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계속 내려가서 18절쯤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계속 뭔가 악이 악을 도모한다고 계속 그런 과정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좀먹고 있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삶의 행태가 가치관이 이랬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런 류의 책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렸는데 그 시대만 이게 있었을까 생각해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더 하면 더 했지 사실 이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사람의 타락된 본성에 추구하는 본성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도 그게 엄청나게 만연해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간택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읽으며 그리고 아까 제가 역사상 최고의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접목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그때 역사의식을 갖고 지금을 바라보고 지금의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해야 할 몫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꾸 교훈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굉장히 극적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그런 모습으로 와닿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장절이 계속 이어진다고 시간 순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상을 보고 그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반응,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은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보듯 뻔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 그들은 이제 이사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사야는 급기야 므낫세 왕 이르러서 순교를 당하죠. 저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일화에 보면 그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도망 다니다가 나무통으로 숨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고 나무통에서 빼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나무통 채로 톱으로 쓸었다고 이렇게 전승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톱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처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뭐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스스로 해보면 그런 치열한 삶 가운데 그런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도 많아졌을 것이고 부딪힘도 많아서 절망도 느꼈을 것이고 뭐 이사야의 삶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처음 부르심에 반응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와닿는 일들, 그런 것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과 지금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세상과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거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6장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굉장한
동기를 갖게 했고, 그리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므낫세 왕 때 죽임을 당할 때까지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찬에 가득하였고,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그냥 글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윗 왕조의 뭐 정통성과 영원성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다윗 왕조 이 남쪽 유대 왕이 10대 왕이에요. 이 우시야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 이처럼 좋은 왕은 없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왕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형세였으니까요. 그렇게 안정된 나라를 이끌고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좀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열심을 내요. 제사장처럼 분향을 하다가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왕노릇하지 못하고 아들 앞세워서 섭정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왕조를 마칩니다.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인데 그 나라의 측면에서 그 왕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의 표현인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하게 되는, 그쪽 지역을 다 정벌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제는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벌어질 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시기였던 거죠. 아마 이사야도 그때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왕이 그 역할로 이렇게 영토도 확장했고 어떤 나라의 위치도 굉장히 우뚝 섰는데 왕이 죽다니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비로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즉.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았다는 표현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 앞에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 세상에 무수부재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높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굉장히 큰 왕이었지만 그 왕처럼 높이 서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 한번 상상을 계속해 보세요. 그리고 스랍들은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은 시은소에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근데 눈을 가리고 있고 얼굴을 가리고 있고 발을 가리었고 둘은 날고 있고 이렇게 그런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를 운행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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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룩하다를 3번 한 이유는 완전수라는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강력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가운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만군의 여호와는 왕적인 개념, 장군적인
이 세상을 호위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뭐 전쟁을 앞두고 표현했을 때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더 씁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창화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울려서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임재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사야가 목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아까 6장에 위치한 부분이 왜 6장에 위치했을까를 말씀드리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느꼈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이런 표현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 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른 것 표현하지 않고 화로다 나여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정말 우리는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사야도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으니까요. 왕을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도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고 많은 죄인 표현 중에 왜 입술을 얘기할까?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죄짓기 제일 많은 것, 내가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다 이 입술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써 하는 것들, 예수님도 그것을 경고해서 살인이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는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고 표현했고 난 그들을 고치려고 열심히 선포했지만 결국 나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입니다. 지금 좀 전까지 우리 왕이 죽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나는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에도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꽃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노제단에 있는 숯불, 노제단에 불을 피워서 제단에 있는 그 희생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숯을 정말 정성 들여 준비해서 분향단에 넣고 이런 숯인 거죠. 근데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를 정화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아까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렇게 속해 주시는 것에 대한 모습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 모습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희생 제물까지 연결해서 말씀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그것을 통해 구속을 받았다고, 제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속하여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왜 숫이 필요했을까요? 희생 제물이 있기 때문에 숫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내 입술이 악한데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숫이 와서 내 입술을 정화시켰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희생 제물을 사르는 숫이 나를 정화시켰다고 표현을 하면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입은 것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제함을 받는, 깨끗함을 받는 과정을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니까 이제 그 말이 들리는 거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이 장면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눈을 맞춰서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하셨을까? 뭐 어느 것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야, 진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이제 혼잣말로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던 이사야가 그걸 확 들은 거죠. 그러니까 즉각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다 준비된 자가 이제 뭔가 미션이 딱 오면 나 그거 결단하고 갑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화답했을까를 또 생각해 보면 금방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사람이 그냥 이 숯불로 제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또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나라면 아마 그런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절실히 가긴 가야 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래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넌지시 내가 그런 놈이지만 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나 보내실랍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듯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것도 이제 너무나 어긋난 기대가 어긋난 일이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나 가도 되겠죠?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 가서 얘기하면 다 닫을 거고 안 볼 거야. 이런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계속 보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난감한 일이에요.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저 백성들한테 이제 이사야를 보내야 하는데 가서 할 역할이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 선포해야 되는데 귀를 막게 하래요. 듣지 못하게 하래요. 눈을 가리게 하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봐요. 아마 그것을 듣는 이사야는 굉장히
멍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전까지도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하고 너희들 정신 차려라고 맨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되려 눈을 닫으래요. 듣지 못하게 하래요. 근데 계속 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내가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아마 성경은 곳곳에서 이 말씀들이 선포되지만 그것을 봉인한다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 들어서 다 화답하고 다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감춰야 할 때는 감춰야 하는. 그래서 이사야도 8장에 가면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꾸 말씀을 들을 자만 듣도록 아니면 그러니까 강팍해진 바로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처럼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의도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나는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빨리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익숙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계속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 계속 묵상하면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들은 이 미션을 가지고 있어. 이 진리를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야 해. 그런데 너 한 번 선포하고 한 번 좌절하고 한 번 선포했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더 적으로 보이고 더 정죄하고 더 판단하고 그러는 경우 우리가 있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역할을 하지만 너희는 계속 품고 그 일들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니까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587년에 멸망하는 유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이르기까지 네 역할이 계속 그렇게 주어졌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정말 절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아주 적은 수가 남았다. 그래서 너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너 이제 큰일 났다 낙담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삼킬지라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그 부르심을 마무리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남겨진 자 그리고 이 그루터기에 난 싹 이런 개념들이 계속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신 분,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주의 종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여도 그 말씀은 어딘가 뿌려져 있고 그 말씀을 머금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카타콤 속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아도 그 신앙을 변치 않고 꾸준히 지키면서 전승에 전승을 했던 것처럼 그런 씨가 계속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처음부터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사야가 한 역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역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반열에 올라서 이렇게 받아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죽임을 당하는 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그만큼의 희생을 내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해요. 어떤 미션으로 어떤 끝까지의 그 완성에 도래할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은혜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런 모습을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계속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삶의 현장이 있다면 그 삶의 현장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임재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터전, 그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열매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우리들, 또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말씀에서 부여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들을 꼭 잘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이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